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과일은 세 가지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떤 과일과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성화에서 선악과는 사과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남자들의 목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한자로 결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아담의 사과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무화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시면 선악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는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줄 정말 모르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먼저 첫째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로운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명령을 들은 인간에게 먹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둘째로 비록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먹을지 혹은 먹지 않을지 알지 못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아셨다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혹은 먹지 않을지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도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그럴 줄 몰랐다고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기대하신 만큼 실망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 그 결과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모르셨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만드신 것일까요?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상이나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것이죠. 손을 대보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찔러 보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좀 더 깊이 사귀자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깊이 사귀려 하십니다.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대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에덴 동산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는 유혹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을 통하여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결과를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치명적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건네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은 여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답하기 위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헤아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욕망이 스며들게 됩니다. 더욱이 뱀은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하나님은 단 하나만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여자에게 마치 모든 것이 금지된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허용된 것보다 박탈된 것이 더 큰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결핍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여자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어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금지된 것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먹지만 말라고 했음에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을 간파한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뱀의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은 하나님도 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뱀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진실로 보입니까? 아마 열매를 먹어보면 죽는지 죽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여자는 이제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지금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죽음이란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뱀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실제 눈으로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뱀은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이해하고 그 공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난로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난로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만일 아기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난로를 만지지 않는다면 아이가 화상의 위험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기는 화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엄마의 말이기에 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여자는 스스로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건네주어 그도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혹의 시작은 말씀의 왜곡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첫사람들은 하나님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반어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롱이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들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 서로를 가리게 됩니다. 감추고 속이고 변명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이제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는 인간의 실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벗어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라는 우리말은 뭐뭐처럼의 뜻도 있지만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오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은 고유명사로 아담을 뜻합니다. 하지만 보통 명사로는
그냥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의 만남과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수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 아래에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두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저희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